어떤 도시에 뒤가 찢어질 만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니 제발 로또 복권에 한번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1등에 딱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9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낙심이 된 이 사람이 100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째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자 그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복권부터 사야 할 것 아니냐? 하나의 유머지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권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는 일에는 모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고, 쌀을 수확하려면 먼저 모를 심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 먼저 축구의 기본기부터 익혀야 하고,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되려면 먼저 빙판 위로 나가야 합니다. 하다못해 옷을 입어도 속옷부터 입고 겉옷을 입어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와이셔츠를 입고 자켓을 걸쳐야지, 자켓부터 입고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E.M.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생애와 삶의 철학 그리고 업적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 자체를 즐기면서 정열을 쏟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운이 따라야 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운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레이 교수가 말하는 특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하나같이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단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는 거기에 모든 정력을 쏟았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성공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가치관의 혼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삶의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찰스 휴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데서 온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하도 서두르니까 기사는 속력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했던 그 부인이 뒤늦게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난들 압니까? 부인이 하도 서두르니까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급할수록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서두르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에 쪄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긴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없고 생명보다 권력이 더 중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마귀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제일 먼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취미생활보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죠. 물질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시간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재능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마귀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바빠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죠. 바빠도 부질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 영적인 일에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마귀는 오늘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작전에 속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내 욕심을 먼저 채우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니까 실패하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느 유서 깊은 신앙의 가정 거실에는 금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걸려 있는 그 글자는 딱 두 글자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God first. 바로 그 신앙이 그 가문의 사람들로 하여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범사에 승리하고 범사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자. 하나님 우선으로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끊을 것은 끊고 세울 것은 세우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포부와 헌신과 봉사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에서 성공해야 하는지, 내가 왜 형통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여기에 머무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꾼이 많은데 일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있고, 둘째로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일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적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적 인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회사의 조그마한 심부름꾼은 소사입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은 밀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입니다. 급한 심부름꾼은 급사입니다. 임금의 심부름꾼은 직사입니다. 공적 심부름꾼은 공사입니다. 심부름 받은 신하는 사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신학생 시절에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해도 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그 무엇인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답을 들을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웰치라고 하는 포도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수입니다. 이 포도즙은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웰치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는 다시 마음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면 돈을 벌어서 선교사의 사역을 돕겠다는 결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즙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때 웰치가 자연스럽게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선언한 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치 포도즙을 만드는 기업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는 수입의 절반 정도는 다 선교 사업을 위해 바쳤고, 오늘날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서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하루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한 집에서 사는 개와 닭이 말다툼을 했는데, 먼저 개가 닭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꼬끼하고 울어서 주인을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요새는 왜 벙어리처럼 울지를 않느냐? 그때 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단다. 그리고 자명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굳이 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도둑이 들어올 때 짖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요즘 도둑이 들어와도 왜 그렇게 짖지 않고 잠만 자고 있냐? 그때 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언제 짖겠느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죠. 물질을 무조건 쌓아놓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사명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로랑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라 그리고 죽으라, 반드시 죽을 운명을 타고난 그대들이요. 가라 그리고 괴로워하라, 반드시 괴로움을 겪어야 할 그대들이요.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다는 것은 나의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다. 날마다 사명 우선주의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친히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왜 염려해야 됩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까 봐 오늘의 본문 25절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비는 새끼들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 먹인다고 하니까 하루에만 수백 수천 마리의 곤충을 잡아다가 새끼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먹이를 잡아다가 그들을 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는 제비뿐만 아니라 온갖 날짐승과 들짐승이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짐승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아름답게 가꾸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돌보시고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은 오직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죽기를 각오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은 맨 먼저 예배당부터 건축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할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부터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것입니다.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사명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